예,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려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문제 해결이나 병 고침 받는 이런 치유의 기적은요,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큰 은혜로 들어가는 믿음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더 믿음이 성장해서 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 믿음을 떠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 해결만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하는 기적들은요, 그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알게 돼요. 내 온몸으로 체험하여 그분께 기꺼이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덧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요. 사실 그것이요, 기적보다 더 큰 진짜 기적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보다 더 큰 진짜 기적.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여 변화되는 우리 자신입니다. 달라지는 우리 자신. 이게 진짜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예수님 덕분에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 고침을 받은 후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아주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딸과 사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삶이었다면 병 고침 받은 후의 삶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딸, 또 자기 사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으로 바꿔줬어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성경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이 장모처럼 병 고침 받은 후에 변화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묶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때가 있잖아요. 꼭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그런 거 있죠. 다 있습니다. 예, 있을 겁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나 인간관리가 풀리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 뭐예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그런 진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를 가슴을 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더 큰 은혜 바다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기적보다 더 큰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기적보다 더 큰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요? 내 자신. 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9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사건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9가지를 골라갖고 3사건씩 묶어서 기록했어요. 이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인으로 취급받은 소외된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건이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자로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어 살았던, 그죠? 외인,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종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장모 역시 당시에 천대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여인들은 정말 차별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후에 여인의 인권이 상장된 거죠. 성경이 탁 말하죠.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천대받았죠. 이렇게 소외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건을 묶은 거예요. 3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줌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나병 환자니 이방인이니 여인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아마도 마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마음이 상한 가련한 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차이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의 두 사건과 달리 이 병 고침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병 환자나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의 병 고친 사건은 병 고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고침받은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마태는 병 고침받은 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간결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려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막 거의 죽어갈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가 고침받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수종으로 번역된 한자어를 그대로 보면 옆에 따라다니며 시종 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열병에서 지금 금방 회복되는데 얼마나 몸이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수종 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자신이 친히 주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녀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섬김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됨의 증거는 뭐냐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체험하냐면 정말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두 복음서를 참고해서 본문을 살피면 여러분이 보다 입체적이고 분명하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임을 깨닫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뒀다가 예수님께로 가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형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구약에 선지한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바로 이때 예수님께 얻은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베드로라는 우리는 베드로로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은 바로 이때 얻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가 된 줄 알지만 사복음서를 앞에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세하게 한 드라마의 한 편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고 5장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따르긴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짤막하게 소개하면 이래요. 그날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의 허락을 받고 그 배에 올라가서 조금 배를 띄우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깥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교했어요.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도 자신 때문에 고기 잡는 시간을 빼앗긴 게 미안해서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막 호탕쳤거든요. 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그날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배에 올려서 좀 나 좀 태워줄래? 그래서 태워줬더니 거기서 한참 설교하시니까 일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 설교 다 끝나시고 그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에 어긋난 거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거기는 없는다는 상식을 알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기 잡은 게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동업자였던 친구 배까지 다 불러서 자기와 친구 배까지 가득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놓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서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명칭이 바뀝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고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따랐던 겁니다. 사실 그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결혼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과부가 된 장모님을 모시고 동생도 함께 돌보며 살아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가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장모님이 이제 일찍 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도 모시고 자기 동생도 모시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기는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안 모든 식구를 돌봐야 할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그 어부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뭐예요? 고기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장모를 고치신 그 일과 상식을 초월하여 고기 잡은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를 지켜본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자신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비로소 베드로를 비롯해 그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고침받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장모의 고침받은 이 사건, 장모의 이 변화된 사건과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도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도 온전히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돼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돼요.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 나와서 지금 어땠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그날도 안식이죠. 그날 해절일 무렵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을까요? 사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더 그러셨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바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안식일에는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초의 창세기의 안식에는 정말 엄청난 평안의 안식이 있었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아무런 병든 자도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게 안식일이죠. 근데 지금 안식일은 뭐예요? 병든 자와 각종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한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된 안식을 가져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안식일을 인간이 깨트렸거든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안식을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회복시키는 장면이죠. 안식일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친 거예요. 예,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 거죠. 이렇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있었어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베드로 장모는 병으로 인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어야 했었을 겁니다. 누가는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 열병에 걸리면 한 3, 4일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예. 그런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식일 날 회당에 가겠어요? 아니, 여자들은 사실 회장에서 반겨주지도 않고 가면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가긴 가야 되네. 여러분 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바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바깥에서 회장에서. 네. 그리고 설령 간다고 해도 열병이 있으니까 환영받지 못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은혜 받은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서 혹은 심란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교회의 발걸음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본 사람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다 봤어요. 바로 직전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았잖아요. 야,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복통하면서 야, 그 대단한 일이 다른 누구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구나. 그죠? 자기의 장모님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온전히는 아니지만 자신을 따르는 베드로의 이 어려운 문제를 아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아세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특별히 이 본문 잡으세요. 본문에 뭐가 보세요. 본문은 앞에 두 사건과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사건들은 당사자가 요청을 하거나 누군가 요청하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죠? 근데 본문에는 그 요청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냥.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베드로는 비록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어요. 이로 인해 분명히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 집안에 자신의 동생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모셔야 했으니까요. 그는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많은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먹고 살 걱정,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장모를 고쳐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미 얘기해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니까. 자녀인 우리가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먹여주시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고치는 장면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장면의 묘사가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졌더니 곧 일어나서 고쳤다고 했는데 마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나와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셔서 고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말했죠. 셋 다 만든 거라고요. 자, 종합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잖아요. 막 너무 고열로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병을 꾸짖는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 개를 다 읽으면요, 그림이 그려져요.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이유에도 성인 남성이 여인을 만지는 것을 금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금한 게 아니에요. 왜 금한 줄 아세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부정.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현정아.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앞서서도 사람들이 나병 환자 절대 손을 안 대죠. 부정 타죠. 가장 부정 환자로 여겼던 나병 환자를 만진 것처럼 이 여인의 손을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므로 그들의 편견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만지심은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도 고쳐줍니다. 아마 베드로 장모는 열병만 치유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다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일으켜준 그 예수님 통해 뭐예요? 마음의 병도 다 치료되고 영혼도 치료된 거예요. 왜요? 그분의 손길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이요, 치유의 손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병든 곳, 상처난 분,
그 마음, 상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고침을 받고 이 베드로 장모처럼 변화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분만 했어요. 축복합니다. 예, 웬만하면 다 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과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는 이 소식이 곧 온 동네에 퍼지게 됐어요. 소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막 퍼지자 저녁쯤 돼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베드로 집에 계세요. 베드로 집으로 막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저녁 자신을 찾아온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도와 이들을 섬겼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치유 사건의 결론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역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걸 마태가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체결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율법에 얽매여 사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일으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정한 사람도 이방인도 천대받던 여인도 모두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특히 베드로 장모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섬긴 일은요, 사람들이 뭐 감탄할 만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권 예수님의 일을 도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도왔을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주고 먹을 음식을 또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환경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섬겼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녀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미약하나마 동참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훌륭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집이 최초의 가정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베드로의 집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저는 성주순례를 안 가봐갖고 나중에 꼭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볼 거예요, 베드로의 집. 다른 집보다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동생과 장모도 오시는데 그 터 위에 베드로의 집을 세워놓고 지금 이제 베드로의 집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예요.
한 번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넘치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은 후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도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의 아내도 남편을 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고린도전서 9장 5절 제가 해놨나요? 안 했나요? 안 했군요. 예, 예.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도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권위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놀라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집은 예수님께서 바버나움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가정교회가 되어 성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베드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장모도 모시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죠? 결혼하지 않는 신부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참 왜 베드로를 초대 하재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베드로 장모가 놀라운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장로의 변화를 통해 베드로가 온전히 헌신하고 아내와 온 가족이 정말 교회가 된 거예요. 성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는가? 제가 알게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여기 수종 들더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저는 이 단어를 조금 깊게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인데 본래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아코네오가 어떤 뜻이라고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섬기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디아코네오라는 거예요. 섬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섬기는 내가 중심이 되면 이게 디아코네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보통 이 단어를 쓸 때 어머니들께 적용한다고 그래요. 어머니들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어머니들께 적용하나? 자, 어머니들이 식탁에서 가족들의 음식을 섬길 때 자신의 입맛 위주로 하나요? 남편이나 자녀들의 입맛 위주로 하나요? 예? 여기 어머니들 있잖아요. 누구 입맛 위주로 해요? 자신보다 남편이나 자녀의 입맛 위주로 하죠. 혹시 그 반대로 하시는 분 계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굉장히 짜게 먹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싱겁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때 자기가 하면 되니까 하죠. 우리 보면 제가 최전에 장모님한테 제 장모님한테 놀란 점이 뭐냐면 장모님이 굉장히 음식이 짜고 막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딱 음식을 만들고요. 자기를 위해서 따로 반찬을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따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죠? 그러니까 섬김이 뭐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었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나요? 내가 오늘 너에게 아침 줬으니까 뭐해?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섬김이 꼭 성경에 말하는 디아코네와 같아서 유대인들은 어머니들께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섬김을 했더라도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디아코네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네오가 되려면 이 섬김의 중심과 방향이 내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에 있어야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라. 주님의 섬김 뭐예요? 오직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향해 있어요. 예. 그리고 섬기고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주죠.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죄의 열병이 들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만져줌으로 우리는 사실 모두 고침을 받은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만짐으로 우리는 죄의 증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디아코네오라는 섬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것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시험에 들어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한 겁니다. 이것은 섬김의 중심이 자신을 향하고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은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네오가 아니에요. 예, 예전에 제가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시험을 그것 때문에 막 촉촉하면서 막 교회가 어려워지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 기꺼이 자기들이 반찬 내어놓고 힘든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하지 않아 목회자가 말하지 않아도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네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열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의 장로처럼 디아코네오 정신으로 주님께 수종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디아코네오 정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섬김, 베드로 장로가 보여줬던 이 디아코네오 이 단어가 알려주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합니다. 진짜 행복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게 돼요. 예, 주변으로 확장하게 돼요. 이 장모님의 변화가 어디까지 해요? 사위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도 변화시켜서 자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확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진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